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의인이, 그리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에게 의인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뀐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나에게 사단이 뿌려놓은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7장에서는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그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죽음이란 것은 개인적인 사망이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와 싸워서 내 속사람 이 죄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인지할 때에 우리가 인지할 것, 내가 죄와 싸우면서 꼭 인지할 것은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같이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요, 자기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거룩해야 할 자신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은 인간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또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뻗치시고, 야, 내 손을 붙잡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가는 삶,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별을 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러한 걸 주었습니다. 특권입니다. 그것은요, 특별한 권리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죄값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죄성을 찾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외쳐질 때요, 뭘 회개하라는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면서 내 안에요, 속사람이 이제 거북스럽고 내 안에 속사람이 반응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크게 여겼던 것, 내가 세상을 더 의지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특권, 이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 너 이거 죄야 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느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강점기 속에 있다가 해방을 누렸습니다. 해방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야, 됐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함 없는 거야. 더 이상 일제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우리는 이제 자유민이 되었어 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순간, 성령이 나를 이끄는 순간 더 이상 내 안에서 죄가 나에게 죄가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순간, 성령의 주장을 내가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죄에게 끌려가십니까? 아직도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말씀의 순종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한번 따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 그건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 멸망, 사망, 저주, 지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님 안에 거해보자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멸망이,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 우리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멸망아, 죽음아, 지옥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왜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쉼이요? 죄의 멸망에서 우리에게 쉼을 얻는 것, 죄의 저주에서 쉼을 얻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죄로 인하여서 구속된 사람이 이제 판결을 받아요. 죄 때문에 이제 구속됐다니까요. 그 구속된 사람이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요. 판결을 받을 때 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형량 감량하는 것도 있지만, 죄가 있지만 그 죄인에게 이러한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4년. 이건 뭐냐면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그 죄가 있지만 그 사람의 형량을 보니까 조금 형량이 약해서, 죄 지은 것이 조금 약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풀어주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정상 참작할 테니까 바르게 살아라. 그 기간 동안,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더 죄를 지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또다시 죄를 지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을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죄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가죠. 그런데 그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이게 우리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때로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 앞에 정하시고 그 죄값으로 네가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한번 더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요. 4절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가지 않는,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특권이 있는 우리에게 또 이게 있어요. 둘째, 같이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 안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대요. 두 마음.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요,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바울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때에 승리의 거룩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싸움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을 따라가고 있냐 이거예요.
나는 오늘도 성령의 주시는 감동 속에 순종하여 나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 하나님 안 돼요, 못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쫓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쳐서 영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오늘도 육신의 말을 하는 순간 사망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영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나 자신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내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내 영이 더욱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을 떠나고 기도의 삶을 떠나면요, 육신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요, 영의 생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여 맞습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이 지금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육체의 일이 있다. 그 육체의 일을 보니까 그 교인들에게도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아니, 시기할 수 있잖아요. 분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좋은 사람끼리 서로 당을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육체의 일이래요. 성령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일을 누가 집어넣느냐? 사단 마귀가 내 안에 그걸 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맺습니다. 주술을 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요, 21절 보니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육체의 일들, 이것들 분명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흔드는 육체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면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북스럽고 내 안에서 불순종의 마음이 온다면 그것은 벌써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서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을 내 안에서 하나 둘씩 끊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내 안에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면 이러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열매가 있죠?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 말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희락. 그리고 화평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고요. 자비가 있어야 해요. 양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거엔 또 절제함도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저절로 돼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나가다 보면 이러한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 버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삶은 바뀝니다. 한번 더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육신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인지하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외부적 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적 두 마음, 이 두 마음에서 내가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있잖아요. 즉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변했네. 너 말이 변했어. 너 생각이 변했어. 내 행동이 변했어.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죽은 자는요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내 육신이 죽은 자는요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내 영만, 새 사람, 속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요, 내 육신의 삶도요, 더 이상 죄의 정욕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순종하자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실 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도와주실 때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루 한 시간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기도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영적인 씨름, 이것이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이번 주에 에스더를 또 읽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냥 에스더가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나의 믿음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내 앞에 있는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영의 사람처럼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반드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욥기가 시작이 돼요. 그 수많은 욥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느냐. 욥의 승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욥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고난 속에서 드디어 주님의 영광을 봄을 통하여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욥의 신앙이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말고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거룩한 승리가 임하는 한 주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